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올해부터는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영광 찬양대가 아주 힘있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행군을 시작하는 것처럼 영광 찬양대가 지금 찬양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광 찬양대, 우리 모든 찬양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신, 동행.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하면 제가 새벽에 와서 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아이고 오늘 이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났다. 우리 어르신들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 9시가 돼도 비가 안 그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제 곧 출발하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9시 20분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응답하시겠지만 제가 하도 급하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굉장히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존재다. 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 가운데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선택을 많이 했는데 가장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음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폐수종병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가를 두려워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물론 지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문제만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잠시 잠깐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성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땅에 주어지고 되리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알아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BC 1407년, 1406년, 나이로 봐서는 94세, 95세에 선택한 겁니다. 94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후기자로 삼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BC 1406년 95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94세, 95세에 아무리 지금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 긴 세월 동안 쓰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갔지만 여호수아는 94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9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선택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르심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준비된 자로 살아왔습니다. 54세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 군대 장관으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민수기 14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을 보냄을 받아가지고 거기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는 차지한다고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세움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도 겪어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기도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2016년부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된 교회로 세움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따라서 인생의 갈림이 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거기에 부르심의 응답을 받아서 선택해서 기왕이면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앞길에 우리 앞길은 요단강에 갈려 막혀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막혀져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칠족속이 그야말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이제는 가라, 준비하라, 3일 안에 그 땅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우리에게 준비된 이 모든 땅,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가는 곳마다 함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셔서
내 앞길은 캄캄하지만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앞길은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요단강이 있고 여리기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현재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도 함께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그냥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는 맷돌 같은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94세에 부르심 받고 95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95세 되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나이를 초월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룬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 지원서 나눠드렸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9개 사회교원에 보니까 내가 할 곳이 다 여기에 다 있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능으로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운다고 할지라도, 인내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우리 가정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3일 안에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지금 요단 앞이 막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충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세상을 보면 답답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단단히 뜻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말씀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우리는 구인예배 모일 때마다 교재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우리 말씀 가지고 들은 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움켜잡고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구형에 모여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구형의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형 예배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나오기 힘드시더라도 구형에 모여서 마음문을 열고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 구형의 모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형의 모임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두 번째 말씀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미 32장에 보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니까 목축이 많아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은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성육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제일 앞서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거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모세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땅을 차지할 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진한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 나무 밑에다가 아주 싱싱한 과일, 보기듬 딸기를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지 저기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그 과일을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웬만하면 아이들이 먼저 혼자 달려가서 그 과일을 차지하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동시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과일 바구니를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놀란 모습으로 어떻게 가서 먼저 차지하고 먼저 먹으면 다 먹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다른 아이들은 슬픈 텐데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분투 그 모든 아이들이 함께 복창하기 시작합니다. 우분투 이거는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아프리카의 이 우분투는 단어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아픔이 있고 시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사랑과 평화로 자비로 하나가 되자. 우분투 외쳐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분투 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2지파가 함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우분투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여기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일 앞서서 내가 먼저 앞서서 그것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두 지파 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6 출발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분투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분투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분투 외쳐보겠습니다. 우분투. 예, 우분투. 우리가 교회에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창문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첫 인터뷰로 왔을 때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보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꾸면 참 좋겠다. 뜬금없이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힘든데 내가 꼭 와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저 창문 바라보면서 저 뒤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 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옆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순종. 순종은 권위에 대한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종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순종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얼마나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 뜻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차오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적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까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순종과 격려가 같이 이루어지는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성경에서 참 보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후기자로 삼고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섬기며 그리고 그 명예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삶 속에서 순종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말하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쁨으로 지셨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차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종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장면에 보면 이 창문을 18가지 그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통해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옥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무슨 모습을 갖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합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나타낸 장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쪽 장면을 보면 시작되는 장면이 일곱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장면이 선하신 목자 대신 주님 모습이고 그 다음 우물가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이 모습은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장면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 그리고 14번째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15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16번째 장면은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가대 뒤편에 부활과 성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광 찬양대는 부활의 찬양과 성전의 찬양이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14가지 그림이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기간 가지시고 3년 동안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 모든 장면의 역사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